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딱 5가지. 자, 화목제가 먼저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해요. 이 쉘라밈이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게 쉘라밈이 히브리어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은 s를 붙였다는 얘기죠. 그럼 단수가 뭐냐? 단수가 여러분이 아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복수형이 쉘라밈이에요. 그러면 쉘라밈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라는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샬롬의 복수형으로, 샬롬 무슨 뜻이에요? 화평, 평화라는 뜻이죠. 네, 그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평과 평화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제사를 드린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제사장 목 이외의 것을 경배자와 이웃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네. 대신에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불태우는 거죠. 그러면 3일째 되기 전에 다 먹어야겠죠. 그럼 이웃과 더 많이 나눠야겠죠. 이런 걸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당 하늘에서 1억씩 떨어져요. 대신 내일이 지나면 다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눠주지 않을까요? 친척 다 부르고요. 네,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경배자도 먹고 같이 이웃도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가정 형편에 따라 역시 이것도 나눕니다. 흠없는 소, 그다음 흠없는 양, 그리고 염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어떤 걸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잡으면 먹을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나눌 게 없으니까 뭔가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돼서 혼자 먹고 끝이니까 뭐 비둘기 사이즈가 닭고기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과 친교가, 즉 사귐, 화평과 친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교, 즉 사귐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바로 화목 제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이 화목 제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귐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평과 친교가 가능해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교가 가능해진 거니까 결국 이 화목제물은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귐이 회복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예요. 그럼 화목제는 언제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요, 죄 졌다고 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요. 두 번째는 뭐가 아니면 서원제. 그래서 서원으로 드리는 거죠. 제가 제 삶을 하나님 목사로 서원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성서학자들마다 다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낙헌제라고도 하고요. 네, 자원제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정말 자원해서 나 오늘 그냥 너무 아무 이유 없는데 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싶지? 네,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근데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이게 자원제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요,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귐, 친교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없거든요. 예, 친교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럼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움을 보이셨습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개역개정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게요?
끊겨졌던 것, 다시 말하면 친교할 수 없었던 게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친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경우에 이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다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말하면 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친교가 안 됐던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화목제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속죄제예요. 그래서 친교로 드렸던 어떠한 화목제물과는 다르게요. 속죄제는요, 그냥 말 그대로 핫하트입니다. 핫하트는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우리가 sin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죄예요. 바로 죄의 직접적인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속죄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이 되는 회개와 고백의 제사가 이거예요. 아까 화목제는요, 친교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건데 이거는 죄 자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해결되고 그걸 해야겠죠.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속죄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제사장이 잘못하면 흠없는 수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짓죠. 그럼 수송아지예요. 세 번째는 족장이 지으면 흠없는 순염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족장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아예 다른 거예요. 네. 자,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예요. 그리고 서민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들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직분과 직위에 따라서 다르게 한 거예요. 너희는 이거 해야 된다. 너는 이거 해야 된다. 너희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피가 있는 것들만 드려요. 그런데 이 원칙과 법칙을 하나님이 깨십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극빈한 사람은요, 극빈한 사람이어서 이걸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죄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해지고 용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피가 어디 있냐고요, 극빈은요. 근데도 하나님 이걸로 죄 용서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두 번째, 하나님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용서받기를 원하신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무조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가 해결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죄입니다. 이걸로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에 따라 다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바로 극빈층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속죄죄,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속죄죄조차도 내가 정말 깜빡해서 못 드렸을 때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대속죄이절 날 다 사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데요. 대속은 뭐예요? 대신 속죄되는 거죠. 예, 대신 속죄가 되셔갖고 사해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해결되는 바로 그 부분이고요.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대충 알았는데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5가지인데 이거는 아샴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아샴은 어떤 뜻이냐면 얘는요, 배상, 보상, 그 다음에 갚음 이런 뜻이에요. 갚음, 뭘 갚는 거. 이게 바로 아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드렸어요. 피해를 많이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속건제예요. 예. 근데 레위기에는요, 이 당시에 이렇게까지 죄를 질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막 하나님이 본인의 자녀를 잃으셨어요. 자녀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녀를 잃으셨어요. 자녀를 잃게 된 거에 대한 피해를 드렸어요, 우리가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바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건 제물이 누가 되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의 재산을 이거는 존중이 여기는 것에 근거하여 성물이나 아니면은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물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그거를 회복하는 거에 대한 거. 이웃에게 뭐 훔쳤거나 뭐가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걸 드리고 성물을 훔쳤을 때도.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속건제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한테 피해를 끼친 거. 그게 성물 하나님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물의 경우는요, 제사장에게 범한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 은 1이다. 그럼 은 1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상, 보상, 가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아예 그냥 가품제 이랬으면 좀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뭐 제가 번역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다음 이거는 이웃의 경우에는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갚는 겁니다. 범한 물건의 5분의 1을 갚고 나서 그 다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보시면 무슨 뭐 어떤 영화였는데 그게 뭐 밀양이었는지 그 전도연 나오는 게 뭐였죠? 밀양인가요? 거기서 보면요, 막 뭐 아들을 죽였나 뭐 문제가 돼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저 죄인을 용서해줘야지 하고 나서 갑니다. 전도연. 그런데 그 죄인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안 좋았고요. 저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당신 용서 안 해줘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속건제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재산 드렸는데 이웃에 대한 배상, 내가 너한테도 미안해, 잘못했어, 이걸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속건제가 빠진 거예요. 댓글 다세요. 속건제 빠짐. 됐나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냐면 배상 후에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인 거예요. 이거라는 거. 이게 속건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죠. 피해를 입힌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배상하십니다. 여기서 피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김 당하고 다 가버렸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믿고 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 끼친 거에 대해서 다 배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건제물이 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하신 게 속건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증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요,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죄를 두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별된 백성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진짜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 죄만 없애신 게 아니에요. 그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교 또한 회복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속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 입힌 것까지 다 배상되는 것까지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그분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희생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남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오늘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는데
친교하고 사귈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죄를 다 사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하여 배상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배상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갚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친교하게 되고 소통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당신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